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줄 여러분을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규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선지자 학교인데요. 선지자 학교의 6기의 특징이 있다면 5기까지 우리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선지자의 사역,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선지자의 본질을 6기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즉시 뚜렷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딴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더라, 말씀이 임하더라, 그 말로 계속하는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뚜렷하게 그 시대를 보는 눈도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이 훈련됐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이 돼버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 이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됐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님은 안다고 고린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역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실은 선지자 사역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건 하나님의 그냥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교회만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이게 예민교회예요. 그러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죄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기는 선지자 사역의 본질을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하면 예언, 맞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드러난 것일 뿐이고요. 예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어졌다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걸으면서. 그들은 이 땅과 절대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핍박당한 줄 아세요? 이 땅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특징이 이 땅과 분리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쭉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출애굽시킨 후에 지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실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재료들이 쭉 나와요. 그죠? 25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이 재료 색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오늘 재료 색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제가 좀 쭉 빨리빨리 합니다. 이거에 시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폐물을 달라고 애굽 폐물을 갖고 나왔죠. 그죠? 저번 주에 했어요. 이 폐물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폐물에 금은 보화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거든요. 근데 이것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금은 신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을 보거나 할 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지 마시고 여러분 환상 가운데서 성경 안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었구나. 금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금은 신격을 의미하고요. 은은 구속을 의미해요. 구속의 은총.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보면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청색을 많이 보는데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뭔가 푸른 것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이것이 하늘의 섭리. 자색은 뭐야? 성경에서 자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회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무도 갖고 나오죠.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있는 나무니까
좋은 나무겠어요? 별로 볼품이 없겠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이 조각목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해요. 조각목을 조각난 나무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높은 뜻 성의고에 그분이 조각목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해갖고 그 조각조각 난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서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그게 씨띠나무라 아주 성도들에게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배실은 의를 얘기하고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라고 여기서 수양의 가족, 해달의 가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수양의 가족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염소털도 속죄를 의미하고요. 겉에 썼던 해달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외모, 인성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정해서 갖고 오라고 했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실제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 하나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미스가 뭐냐면 십자가를 너무 쉽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큰 미혹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외에 예수를 금방 뛰어넘고 푸른 초장과 칠만한 물가, 축복, 은사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계속 포커스하는 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마치 기독교를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몰라는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다시 가버리는 그런 사사기 시대의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오라? 베델로도 아니고 길갈로도 아니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율법을 가졌는데 실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혹은 병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은 병거와 지금으로 돈과 힘과 능력과 자녀를 자랑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요?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자기 연약함을 우리의 자랑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현대 교회의 자랑거리하고.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빈약해요. 빈약할수록 뭐예요? 제일 힘든 건 나예요, 교회인. 왜? 나는 내 힘으로만 살아내요. 그리고 매번 져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손해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매번 지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육으로 의지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았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뭐예요? 이 땅에서 더